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간격을 조금 더 띄워놨습니다. 요즘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이 될 것 같아서요. 미리 선제적으로 자리를 좀 띄워놓고 또 아마 파란색이 붙어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가족이 반드시 같이 앉아야 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은 일부러 파란색을 붙여놔서 배려석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시면 여긴 배려석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부르며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아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경강림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거울이 되오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삶에 비추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든 환경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원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오시는 거 보니 많이들 힘드셨나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평강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자리 간격을 조금 많이 떼어놨습니다. 2층에도 저희가 예배 장소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셔서 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또 배려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앉아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파란색을 붙여놔서 배려석을 만들어놨습니다. 혹 누가 같이 앉으시면 다 떨어져 앉았는데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같이 앉아야 될 상황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활절쯤이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정도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우리 대구 지역은 좀 괜찮은데 반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확산이 좀 많이 돼서요. 그나마 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또 모일 수 있었다는 것,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에 대한 기대치 혹은 환상 같은 것이 있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 또 어디 가나 붙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시면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겠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슈퍼맨 신드롬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 학교 갔을 때 하나의 문구와 함께 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강력해지는데요. 학교 정문에 현관문에 붙어있던 글씨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대부분 학교가 4단어를 딱 붙여놨습니다. 뭐였죠? 하면 된다.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그걸 하면 된다 크게 써붙였죠. 그 문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합이 되면 맞아. 믿음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100% 노력을 하면 120%의 수학을 얻을 수 있겠다. 몇 배의 수학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관념들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매출이 120% 넘어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사를 져도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도 모든 것이 풍족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접촉을 많이 했던 교회들이 의외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20%, 150%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좀 오해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좀 오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상대방이 내 기대치만큼 바뀔 거라는 생각이 또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드라마 중에 그 신원호 PD하고 이우정 작가가 썼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시청률이 근래에 들어서 제일 높았다라고 평가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성공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의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된 것은 의사들 하나하나가 참 따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동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누가 울면 가서 토닥거려주는 참 인간미 넘치는 의사들이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평론가가 그걸 보면서 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쭉 적다가 근데 이건 우리 기대치지 저런 의사 있을까요? 라는 마지막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야, 저렇게 따뜻한 의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상 그런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믿음 저러니 저런 생활을 하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그러면 믿음이 왜 저래?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제일 한 몸에 많이 받는 사람이 접니다. 목사님은 이럴 거야 라는 기대치가 참 많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기대치에 때로는 충족되지 못한 모습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갈등도 있었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만큼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이지 내 기대치대로 사람들이 변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서 우리가 왜곡하며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막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에서는 하나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드디어 회심했다.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마치 우리 돌잔치 하는 것처럼 돌잔치 하면 아이와 엄마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잔치가 열립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면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는 제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한 4살 이 말하기 시작할 때, 말을 많이 할 때요, 자기 정체성 찾는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 놀이인데요. 요즘에 혹시 손주들을 키우거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거 있죠. 저희 막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막내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어려서 다들 이런 놀이 합니다. 신현섭을 부르면 하면 어떻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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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5번을 꼭 박자를 맞춰서 이름을 따라하게 합니다. 아무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 지으시는데, 아이들 클 때 다 이런 놀이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엄마의 아들, 나는 아빠의 아들, 이것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나는 신현섭이다. 혹은 나는 신동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확 화가 날 때, 내가 내 성질대로 말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그만!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막 욕심을 낼 때, 내가 과거의 모습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할 때 불현듯 맞아,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동호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단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생각해봐.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막 하려고 할 때, 과거로 들어갈 때, 내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한 위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정체가 됐습니다. 뭐가 많이 묶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죠. 집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정말 안 돼서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자괴감이 듭니다.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 자녀야. 잊지 말거라,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5만 원짜리를 들고 왔습니다.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5만 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거 꾸겼습니다. 이거 찢지는 않았고요, 꾸겼습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가치가 훼손이 됐을까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5만 원짜리 가치가 훼손이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낡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존재 가치가 훼손이 될까요? 우리가 돈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때론 몸에 병이 들면,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잊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상황, 환경,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엔 그냥 자녀인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병이 찾아와도 내 스스로, 나 참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호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는 고난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다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슈퍼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광과 특권 그것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많이 박혀 들어옵니까?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두 가지 대비되는 사진을 좀 그림을 구해봤습니다. 어느 쪽 얼굴이 익숙하십니까?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얼굴이 익숙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상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고난에 일부러 노출이 됐고 고난을 미리 스스로 택하신 삶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한번 우리도 예수님 삶처럼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고난의 길을 택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고난의 길을 택하시면서 늘 인상 찌그리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속에서도 저렇게 껄껄껄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셔도 혼자 드시기보다는 4,000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부르게 식사하기보다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늘 좁은 길을 택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가기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택하는 것,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불현듯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아, 누구 어렵다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누구 힘들다는데 내가 한번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전화신방을 하면서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성공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서남교회 성도들은 참 좋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삶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부추겨 주시고, 야, 한번 예수님처럼 그 길을 한번 가보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지금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입니다. 야, 괜찮아, 일어나 보자. 야, 괜찮아, 일어나 보자. 힘을 내. 지금 그렇게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옆에서 울고 계시는 분, 내 안에 들어와서 울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광을 주시고 고난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하지 못해도 자녀로 됨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아, 맞아,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 나를 중보해 주시니 내가 힘을 내야지, 다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렸습니다. 맞아, 성령은 나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28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것이 우리 그냥 나 혼자만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옆에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일본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마 학예회 때 찍었던 동영상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게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잘 보이셨나 모르겠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져서요. 아마 학예 같은 데서 자기 키 2배만한 뜀트를 넘으려고 하는 아이가 자꾸 실패를 합니다. 아마 저 아이가 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봅니다. 혼자만 나와서 하는 거 보니 자꾸 실패를 하니 본인도 좌절을 떼고 눈물도 흘리고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응원을 해주니 갑자기 저 뜀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8절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탄식함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내 개인적인 믿음 또다시 맞아 내 믿음대로 이만큼 살아가면 돼. 성령께서는 나만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공동체 이야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난 사람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29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고립되면서 때로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이 되고 또 이런 위협이 있어서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서 꼭 저한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가정에서 혹은 상황이 안 돼서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이들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지금 같이 탄식하고 계시며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후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지, 왜 예배당에 안 나왔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과 참 유사해서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리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안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기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 과거가 불쑥불쑥 내 육신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연약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탄식함으로 충고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남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탄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삶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실 때 우리가 무작정 무심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한 부르심에 받은 소망을 입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신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내가 그조차 살아가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나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0
3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도 장소도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감사의 응답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노력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해외로 외지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믿음의 길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함께 눈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5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과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지속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동안 조금 더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계속 오후 예배 지금 드리지 못하고 식사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너무 바짝 붙어서 들어오지 마시고 조금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체온 발열 체크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려석을 조금 마련해 놨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드릴 가족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란 포스트잇 붙여놓은 곳은 배려석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조금씩 자리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이렇게 옆뒤 좌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간격을 조금 더 많이 띄워놨습니다. 좀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 있어서 저희도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띄워놨습니다.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 못하시면 우리 중예배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성수 원로 목사님 또 유병계 사모님 우리 어제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2주일간은 댁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댁에서 2주일 동안은 자가격리 하시는 것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는 가능하지만 접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간 또 이 한국에서 또 잘 충전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늘 건강 조심하시고 혹 발열이 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겠다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선별 질려서 가시고요.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바이러스가 준 무서움도 있지만
이것이 남기고 간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평강의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속에 계셔서 위로하심으로 힘내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의 순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위로함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온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